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것은 물질은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져 갔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조금씩은 나아져 갔지만 마음 세계,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안 행복해요. 저도 어떻게 살다 보면은 행복한 것보다는 안 행복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노력하고 또 이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이게 서가세존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중심이 없어.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이 살아요. 그 얘기 뭐냐면 부유초라고 알죠? 강가에 그 뿌리가 땅에 닿지 않고 그냥 물속에 수경 채소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그래 살아요. 여기냐면 평생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구하고 그러잖아, 그죠? 또 사랑을 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물질에 탐착하고 또 자기 가족에 탐착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취미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매달리고 살아. 자기 자식한테 평생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그냥 자식이라면 난리거든. 아니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스님들은 그냥 자기 절 이러고 살아. 그 이제 똑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간다 보면 목사 눈으로 보면 전부 저건 교회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스님은 아이고 저기다 절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 저 목사님들이랑 그 같이 다녀보면 그렇더라고. 아 저기는 교회 하나 넣으면 좋겠다 이래. 내 눈에 보면 난 저기다 포기당 하나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아주 희한한 세계야. 그 얘기를 들어보면 느낀 게 뭐냐면 전부 세상은 자기 보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보여지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님 의식에는 산천 물 좋으면 다 저거 절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목사님들은 어디든지 보면 다 저거 수영관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체로 뭐든지 쳐다봐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자기가 그것을 자기 속에서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싫다, 좋다, 괴롭다, 아프다, 힘들다 이러고 있어. 하여튼 지금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말하면 청력이 괜찮아져가지고 세상 소리를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꼭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귀가 열려서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다. 진리라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명칭이 부처님이지 내용은 실제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가치력이거든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가피지 묘력이라고 그랬거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절에 이렇게 오시면은 반드시 가피지 묘력이 함께 하거든요. 가피라는 게 뭘 입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입는 것은 이것도 이제 이것도 도움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인생에 가장 참혹해지거나 가장 불안해지거나 가장 뭐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저 관세음보살님이
그래도 나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그렇죠, 그죠? 지장보살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걸 종교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중심체가 하나도 없어,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서 그거를 중심 세계를 자기가 하나 만들어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시작한 것이 뭐예요, 그죠? 불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 중심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불안하지 않고, 그렇죠, 의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허덕이지 않고, 결핍되지 않는 세계를 자기가 세우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불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불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거불을 공부하셨죠? 기억나요? 네. 거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이렇게 부처처럼 이렇게 중심이 없어. 아니, 살아봐요. 자기 중심이 있나? 나무 사람 못 살. 나무 관세음 못 살, 나무 지장 못 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봐요. 정말로 있나? 어렸을 때는 자식 키우느냐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살고, 그 나중에 보면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허망해져. 기대던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게 저 고우타마 시달 대자께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깨달음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후대에 와서 이게 불교가 전달되면서 한국에 있는 연불식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이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가서 이렇게 밭을 이루는 것도 그것도 불공이라고 그랬고, 사람한테 친절하는 것도 불공이라고 그랬고, 가족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이것도 불공이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죠? 어디 나가서 밥을 벌어 오는, 아버지가 나가서 밥을 벌어 오는 것도 그것도 불공인 줄 알면 된다. 옛날 큰 스님들이 그렇게 하셨어. 돌아가신 저 해월 큰 스님이라든가 다 그 역대 큰 스님들이,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절에 이렇게 불공하고 목닥치고 염불하고 요것만 불공인 줄 알았거든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떡 올리면 이게 불공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그 불공이고요. 자기 삶을 일을 하는 것도 다 불공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가 그 공덕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되는 줄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싫어져. 같이 사는 신랑도 싫어지고요. 아내도 싫어지고, 또 같은 자식 부모 간에도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무 지장 보세요. 그렇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불공의식을 한 것을 꼭 이걸 전달하고 공부하고 좀 이렇게 전해서 불공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제 이 법당에서 지금 그 불공에 관한 것을 지금 계속 요 40대는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많이 진행을 못했어요. 사실은 천수경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불공의식, 화엄신중단에 공양 올리는 것까지 다 정돈을 해서 공양 예경을 해야 되는데 진격이 잘 안 나가네. 그래서 그걸 이제 5분만 더 볼게요. 겁을 그러거든요. 겁을은 생기는 것은 이게 흔들리는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중심이 하나 있어야 된다, 추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거불이에요. 그게 부처님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불공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경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내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안락한 중심이 생기고, 그렇죠? 사랑스러운 기운 중심이 나한테 생기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종교가 이렇게 상대적 종교를 가지고 살아.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해줄까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차원으로 이제 좀 정돈해서 정돈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거부를 이루잖아, 그죠? 부처님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왜 세워야 될까? 왜 부처님 법을 불성을 세워야 될까? 이렇게 들여다 보잖아요. 그 첫 번째, 부처님 2500년 전에 고다마 시다태자가 내세운 그 세계가 아니라 당신이 깨달은 세계가 불성 세계거든요. 안에 불성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대로 이제 눈 보고 듣고 느낄 때 이것을 이 사바 세계에서 실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그죠? 나무, 불타, 부중, 광림법회. 그 이제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본질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죠. 기억나세요? 네. 저도 이제 연세가 이제 2판 4판이 돼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그래도 조금 이게 이 세포에 들어갈까 말까 해. 근데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의 이 세포는 뭐예요, 그죠? 84,000 세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세균도 바글바글거리고 이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건 내 거 이렇게 내 모양 내 입장 이러는데도 그건 사실 뜯어보면은 단위 세포가 600조 이상 바글바글한 게 모여서 나라고 하는 형상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제 같은 얘기를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아주 싫어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질적인 것은 나무인 거예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돌아간다 이랬잖아요. 그죠? 사람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간다 그러지, 그죠? 죽었다 이래 안 하거든.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해. 심장이 끄으면 뇌가 쉬어지면 이제 죽었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사람 죽은 것을 돌아가셨다 이러거든. 온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껍데기에 내가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불성세계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무라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야, 그죠? 불안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등장하신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붓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불타, 부중.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부처님은 이게 이 대세 교주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부중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 거기 안에 부처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처럼 살지 않고 계속 중생으로 살거든. 중생이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삶이 훨씬 더 요게 달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불보살의 삶은 아주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하나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중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이 부처님의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하고 이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부중, 광림법회. 이 광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저쪽에 어디 가면 목사님이 이름을 광림이라고 붙였잖아. 광림교회라고. 광림이라는 말은 빛으로 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은 물질로 부모로부터 유전 인자해서 받은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때는 뭘로 깃들어 있어요? 빛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광명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불타, 부중, 광림, 법회예요. 그걸 지금 모여서 하는 것을 이걸 법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 위에 붙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잘 안 나오네. 이게 보세요, 그죠? 사람의 한 일생을 살아요.
일생 알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일생이에요. 일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이렇게 늙고 이 역사적이나 문화 속에는 그런 게 다 온갖 것을 겪고 지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알거나 이해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일생이 지나가요. 그래서 안 보여. 그것을 평생 살면서 자기가 자기 벽을 쌓고 그 속에서 신음 고통하다 끝나.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염불 하고 기도하고 예경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넘어서는 것을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본질성이 있거든요. 그 본질성을 전혀 못 건너가요. 왜 못 건너갔냐면 우리가 이 보는 세계만 이게 전부라고 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현상 세계잖아요. 현실 세계. 이 세계만 전부 이건 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염불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만할 때부터 절에 오래 살아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은 깨우치게 돼요. 염불을 외우면 염불이라고 하는 것을 정성스럽게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없던 복이 생겨요. 없던 복이 반드시 생깁니다. 두 번째 뭐죠? 지혜가 성장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식도 늘어나겠지만 지혜로움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앉아서 해보세요. 성질나고 짜증나고 화날 때 붙들고 앉아서 염불 좀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이제 하듯이 조금씩. 그러면 풀어져요. 이 가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라앉게 하는 것은 염불이에요. 앉아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씩. 하루 5분 10분만이라도 기도를 하시게 되면 이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쌓아놓은 아집이라든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업식이 그게 엎어져요. 절에 오면 기도하는 게 이제 축원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업장소멸이거든요. 업장이라는 말은 자기가 쌓아놓은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요즘 말로는 자기 이념, 자기 관념, 자기 세계가 자기가 만들어 놨어. 이제 그 관념이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병들었어 이런 관념이 딱 들어 있거든요. 나는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나는 이게 결핍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관념이 이게 벽을 평생 자기가 끌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녹이는 방법을 이걸 업을 녹인다 이렇게 말해요. 업을 소멸화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벽을 뚫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명구를 사용을 해요. 어떤 벽이라도 그것이 장미꽃 벽이라도 그건 세우지 말라 이러거든요. 장미꽃 벽으로도 벽은 쌓지 말자 그랬어요. 이게 벽이 없어져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 집안에서도 싸우고 신경 쓴전하고 앉았으면은 한 집안 안에서도 괴롭잖아, 그죠? 그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갈 거예요. 어떡할까? 안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벽을 내려봐야 돼. 그러니까 내 벽을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염불의 힘이에요. 용기가 생기게 돼요. 이건 내가 허물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용기가 자기한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좋아질까요?
저희한테 좋아집니다. 내가 억울한 것 같은데도 그게 억울함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육체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생심은 내려놓고 전부 뭐죠? 그 보살심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심, 불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예경하는 걸 불심으로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불심이 돈독하다 이러잖아, 그죠? 나오지자면서 5분 초가 됐어. 같이 합장 좀 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연불수행을 하세요. 그 천지가 무너지고 산하 대지가 다 먼지도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불자님들이 연불하고 기도한 그 공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불 공덕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벽 자기가 쌓아놓고 못 건너가. 그래서 그 안에서 저 올챙이가 뭐 이게 엉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그렇게 도는 것처럼 인생에 못 깨어나요. 정말로 큰 사랑은 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행복은 맛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평안하고 안락한 세계는 못 봐요.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연불을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 다생에 쌓은 장애로움이 없어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편안함이 생기게 돼요. 제 꼴 보지 말고 저 뒤에 계신 분 보고 얘기를 하세요. 합장하겠습니다. 부처님 따라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따라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